시작, 여기서 목표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셨다. 우리 한참 이제 월드컵 붐이 일게 되어질 때 히든크라는 그 감독이 와서 계속 본선에도 진출 못하던 우리나라를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했고 이제 16강전까지 이제 이기게 되어졌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나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자기가 계획한 것 그것은 더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이겠죠. 내가 아직 목마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를 좀 이루어가고 있는데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막 그러는데 난 아직 그것이 좀 모자란 것 같다. 난 아직 목마르다. 뭔가 더 이루어야 된다. 더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한 말이겠죠. 그죠? 히든크 감독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 자그마한 글씨로 이제 각주를 달기 위해서 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니은을 따라서 가보면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표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봐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쭉 읽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 왜 왔는지 그 뭐에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조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각주를 달아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야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구약성경 85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찾는 속도가 느린 건 그동안 성경을 안 보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목마르다 하셨을 때 이제 그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이제 입에 가져다 대죠. 적셔가지고. 근데 예수님 그걸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 진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 초를 마시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편을 펴놨으니까 우리 좀 말씀을 다른 걸 찾아보는데요. 시편 42편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5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대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 갈망, 어떤 갈증이 있는지, 무엇에 내가 목말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사람의 그런 사랑, 관심, 그런 것에 이제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갈증을 그러면 어떻게 푸나, 어떻게 이 갈증을 푸는지, 그 말은 이제 어떤 물을 마시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나는 뭐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좀 우리가 때로 이렇게 내가 좀 허기가 진다, 배가 고픈가 보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서 뭐 음식을 막 먹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목이 마른데 배가 고픈 것처럼 그렇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이제 다른 거,
단 거 뭐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탄산음료라든지 아니면 뭐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또 이제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걸 또 신호를 뭔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면 그게 아직도 내가 배가 고픈가? 그래가지고 더 음식을 먹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가짜 물을 먹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탄산음료라든지 다른 물들을 먹으면 갈증이 잠깐은 시원한 게 들어가니까 뭐 해소가 된 것처럼 여기지만 내 근본적인 몸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점점점 몸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피곤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에 지금 갈증을 느끼는지 그 갈증이 진짜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갈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말씀 그거 놓쳐서 끊임없는 갈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물을 가져다 줍니다. 뭔가 열심이라는 거, 윤리 도덕이라는 거, 뭔가 성공이라는 거, 뭐 지식이라는 거 그런 거를 자꾸 가지고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은 뭔가 채워진 것 같고 가득 뭐 포만감이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점점점 오히려 병이 생기지. 더 갈증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이 갈증,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인데 그 갈증 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바닷물을 소금물을 먹으면 잠깐은 시원한 것 같은데 더 갈증이 심각해져서 그 계속 소금물을 더 막 계속 먹다 보면 어느 날 사망하시게 되죠.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없이 갈증이 생긴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계속 그것을 먹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큰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갈증을 갖게 되어지고 왜 나는 이런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잘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에 내가 갈증을 느끼는지 그리고 난 거기에 어떤 물을 마시는지 왜 내가 그런 갈증이 느낄 수밖에 없고 왜 내가 그런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지 그게 가문에 그리고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왔던 그런 잘못된 메시지들 나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갈증과 이런 물을 계속 마시게 되어져. 이게 그 물이 나의 갈증을 나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내 가문의 흐름이 그래요. 내 자라온 환경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자꾸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돈을 얼마나 가졌냐, 키는 얼마나 크냐, 뭐 몸무게는 얼마냐, 얼마나 이쁘냐,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그런 것으로 다 자꾸 나를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말도 있어요. 이 시대는 평등 시대다라는 거예요. 평등 시대? 평등 시대가 뭐냐? 누구나 다 똑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 평에 사느냐, 몇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 넌 몇 등이냐, 신체 등급, 뭐 성적 등급, 뭐 그런 것들이 몇 등이냐 이런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그것에 도달하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회에 계속 불만이 올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또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으로 규정되어질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은 그 관리자로 맡기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영광을 돌리는 자.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알고 있어도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삶을 살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뭘 채우고 갖추고 뭐 이루고 그것보다 먼저 알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난 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를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의 배경을, 죄, 저주, 재앙을, 사단의 일을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이 하나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나는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나란 말, 나의 삶이란, 이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매일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종으로 사느냐, 내가 정말 정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느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속은 그 어둠 속에서 시작하느냐, 뭔가 모르는 그런 잘못된 그 갈증, 뭔가 부족하다 여기는 그 속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체험, 그 공허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가치관들, 여러 가지 소리들,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들, 내 어떤 바램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갈증이 자꾸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바른 질서가 잡히도록. 그리고 깜깜하고 어두워요. 그 속에서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거기에 빛을 먼저 주죠. 내가 그래서 빛 가운데에서 채워져서 질서를 가지고 밝은 곳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어둡게 캄캄한 곳에서 혼란한 그런 상태에서 그 허무한 것을 채워가려고 내가 시작을 하느냐, 그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한 목마름. 대학생들 중에 이렇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가장 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근본적인 질문. 대학생인데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아득바득 그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고 학원도 가고 뭐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좌절도 하고 막 상처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뭐 자신의 전공을 선택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나에 대한 목마. 내가 누구냐? 나는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나는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 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나, 부모가 바라는 나, 뭐 선생들이 바라는 나, 친구들이 바라는 나, 세상이 바라는 나, 여러 가지 그런 나의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에 도달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힘들고 그런 속에서 지금 뭔가 지금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가치관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바꾸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뭘 많이 갖추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서 뭘 돼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왜요? 이미 빛이 임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시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꾸 처음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거기에서 자꾸 시작하는, 뭔가를 자꾸 내가 밝혀야 되고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알아야 되고 뭔가를 많이 더 채워야 되고 뭔가 그 어지러운 것들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간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시고 빛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빛을 비추는, 이 나의 목마름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근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셔서 빛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 들려져요. 내게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요. 그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뭐 많이 아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여기에서 빠져나온 그런 나의 그런 대한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정리되어져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이 나를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또 느끼고 경험하는 것 속에서 나를 알려고 하면 거기에 자꾸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나를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거든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는 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는 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있는 복음 속에 있는 구원 속에 있는 나를 찾게 되어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은 뭐 부모가 또 내가 주위의 사람들이 그 바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현실 속에서 안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 갈증들, 그런 갈등들이거든요. 그런 목마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채워도 그것들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포해 놓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시는 것, 그것을 먼저 찾아야 갈등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것은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JYP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박진영이 다른 엔터테인먼트 그 다른 그 연예 기획사하고는 달라요. 그 운영하는 그것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세계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그 기술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팔아먹는 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네가 누구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잡히도록 자꾸 세계관을 심어줘요. 그런데 그 박진영도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목표로 삼고 있는 돈 버는 거, 그죠? 몇십억 벌어봤는데 또 갈증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도 됩니다.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뭐 굉장한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대표도 되어지고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들을 이루어 가지만 잠깐은 행복한 것 같은데, 잠깐은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끊임없는 갈증이 계속 생긴다. 그래서 그 박진영이가 찾는 것이 절대자.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지금 새로 결혼한 그 아내, 구원파 그 조카, 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굉장히 이제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온 것이 있겠죠. 그것을 붙잡은 것이 있겠죠. 그 속에서 이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끊임없이 오는 그 갈증들, 그것은 절대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먼저 약속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지금 그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나에 대한 그런 목마름 때문에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이게 잘 안 돼요,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선포해 두시고 저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 그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가 좀 정리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느끼는 그 갈증들의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기도 제목들이 찾아지게 되어지죠. 그때 올바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그때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목마름은 여기에서 찾아져야 돼. 구원의 역사 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가문이 뭐 어떻고, 뭐 내 형제가 어떻고, 뭐 내 자녀가 어떻고, 내 또 동료들이 어떻고, 상사가 어떻고,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목마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들과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들 속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죠. 왕따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 속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그 속에 계신 거죠.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구원의 역사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다. 이 속에 있는 나에 대한 목마름이 이것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메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내 목마름이 뭔지 그것을 점검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고 왜 그런 물을 마시고 있는지, 왜 거기에 몸부림치고 있고 아니 때로는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고 왜 그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흑암 속에, 깜깜한 속에 있고 나도 모르게 혼란 속에 있고 나도 모르게 공허 속에 있는 그것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그런 빛을 비추는 캠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한 목마름, 나에 대한 것이 이제 찾아지면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제 찾아지겠죠. 나에 대한 것을 잘못 찾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가 잘못 찾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빛을 누리고 이제 빛을 비춰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그 창조의 빛, 그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참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60장 기록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4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습니다. 이미 빛이 임하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져 있어요. 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어떤 높은 자리, 성공, 많이 가지는 거, 많이 이루는 게 빛의 삶인 줄 알아요. 저 짐벌리의 한 공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통합측교회의 이제 장로님이시라는데, 전도에 대해서 전도를 좀 하시냐고 그랬더니,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내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죠. 굉장히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로님의 기준은 뭐가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인격이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뭔가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고도 인격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질비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똑똑해도 건강해도 성공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서, 죄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여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종교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것이 잘 되는 거, 이루는 거, 그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응답 못 받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다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죽음에 쫓겨다녔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처해졌어요. 그게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세상의 강대국들,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기준에 나도 맞춰서 뭔가 잘 되는 거, 뭔가 많이 갖는 거, 뭔가 이루는 거, 그것으로 내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대적인 박탈감,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 안 된다라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채워져 있는 그 상태에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것을 누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죠. 내가 빛을 누리고 있으면 그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마루 밑으로 놓는 사람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죠. 그 빛을 내 제일 높은 곳에 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것을 높이 둡니다. 지식이라는 것을, 인기라는 것을 제일 높이 둡니다. 그것으로 어둠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빛, 복음, 예수, 그것을 높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 제일 가치를 우리가 뭘로 두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이 7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까? 접신, 그 명상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는 이 3단체들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내 재산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접신이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7 달란트 얻는 그 속으로 토라, 탈무드, 쉐마 이것을 포럼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위인들을 얘기해 주면서 위인들의 좋은 점들, 그 성공하는 그 비법들을, 그것을 차곡차곡 채워서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세절기가 아니라 138의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라는 그 축복 속에서 평일의 그 모든 삶을 살려내는 그 비밀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것을 알게 하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치유하는 것이죠. 소금은 맛을 내고 그리고 치료하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어떤 계기,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짐벌리에 또 어떤 사람도 또 교회를 떠난 상태에 있는데, 왜 떠나냐니까 뭐 어떤 계기를 통하여, 어떤 사건, 어떤 안 좋은 일,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사건 때문에, 안 좋은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뭘 믿어요? 내 성공을 믿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내 생각, 내 성공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해 줘야 돼. 그들을 살려줘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실패의 자리에 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어려운 사건들, 문제들,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과의 그 갈등들, 또 교역자, 중직자, 각가지의 그런 분쟁들, 그게 왜 있을 수밖에 없냐? 그게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사단이 뭘 하고 있고, 교회사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자꾸 빠져서 거기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안 하는구나, 그런 것에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고 맛을 잃어버려. 그들을 치유해줘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빨리 맛을 회복해야 돼. 맛을.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 난 소금이에요. 길가에 뿌려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곳곳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곳에 가서 그곳을 살려내는, 그곳에 맛을 주는 거죠. 맛을 주고 살려낼 현장이 바로 7 현장. 복지, NGO, 미자립, 탈북자, 다민족, 문화, 그리고 병들어 있는 엘리트들, 그리고 7 지역 현장이라고 하죠. 버려진 현장. TCK, 전혀 혜택 못 받는 NCK, 그리고 난민들, 탈북자, 그리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병든 고위층들, 연예인들, 그리고 흑암지대가 되어 있는 청소년 범죄 현장, 그리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중독자들, 그러면서 미래지대인 인재들, 그들을 치유해주고 맛을 내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삶의 이유. 내가 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학업을 하고 있고, 내가 만남 속에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러면서 앞으로 5 미래, 그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2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쌓여지면 성령 충만은,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성령 충만함.
그것에서 계속해서 말씀 성취가 되어지며 계속 그 말씀이 포럼되어지며 그러면서 또 나가서 내 현장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그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포럼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전달하는 구원의 역사가 더해져 가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전에 했던 것이 또 마찬가지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 시간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내가 다른 것에 또 목마라 하고 다른 것에 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만남이 되어집니다. 팀. 하나님이 그 팀을 붙여주세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자꾸 내 주위에 끼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자꾸 끼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중에 인도가 교회의 인도예요. 교회. 강단의 인도, 교회의 인도. 교회의 모든 스케줄, 모든 예배 스케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방향에 여러분들 삶이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 사람들이 안 만나진다니까. 여러분들 주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막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닐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서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 빛을 비춰주고 치유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목마르느냐?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것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지금 자꾸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고 그 속에 좀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누구인지가 진짜 보여지면 내 삶을 통하여 내 업과 내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이 캠프가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묵시를 기록하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뭘 목말라 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지금 시대가 병든 시대,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정신의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갈급한지 무엇에 갈급한지 진짜 것은 알지 못하고 사단이 준 그 거짓 12가지 것에 자꾸 속아서 그것 지금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심부름, 우상의 그런 심부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도록 그들에게 참된 답을 주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해 가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져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는 찾고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요. 흑암이 사단이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고 병들었던 것들이 치유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는 것만 모르도록 자꾸 나를 속이는 것이죠. 오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그런 갈증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은 것들을 막 하면서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들을 그 구원을 그 비밀을 정말 누리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기준 가지고 있고 없고 뭐 갖고 못 갖고 그런 것에 자꾸 내가 또 휩쓸려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또 나도 모르게 그 조급함과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빛을 누리고 있으면 속히 내가 이룰 것이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확신하고 얼마만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느냐 그것만 문제. 다른 건 절대 문제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빛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래서 나의 목마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 갈증을 해소가 이미 되어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뭐에 목마르는? 뭘 이루고 가지고 갖추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성취 속에 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지속하시고 계시면 반드시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 주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